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사실 돼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돼지가 위기라고 하니까 사실 웃기기도 한데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돈가스, 돼지 불고기, 소세지, 스팸, 햄버거 다 돼지고기로 만들거든요. 치킨은 닭으로 만들죠. 우리나라에 이 돼지가 왜 위기를 겪고 있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병이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기준으로 14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되었고, 현재 발생한 곳이 강화군, 김포, 파주, 연천군에 발생했으며 완충 지역으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철원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 열병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걸리면 3일 내로 죽고, 그리고 2주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병이 무섭게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운동장만한 큰 땅을 비닐로 덮어놓고 땅을 파서는 그곳에 밑에는 돼지들이 막 깔려 있고, 또 포크레인이 돼지를 밑으로 쑤셔 넣는 그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은 돼지 몰살의 장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비탈로 다른 박질에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돼지가 죽으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비싼 값을 치루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죽은 돼지가 2,000마리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선 당시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돼지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은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예수님을 그만 떠나보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경제적인 면, 돈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그러한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놓친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놓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까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땅, 이방인의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앞에 부분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외국인 땅, 즉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먹지 못하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 돼지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돼지를 키웠고 양 대신 돼지를 키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다니고 그리고 그런 사나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신 분인 것을 알고는 사정사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마귀가 멸망한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간구합니다.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저 돼지에게 들어가는 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그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달려서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장면 중에 하나는 귀신이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사건을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축기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난 곳에 물론 그들이 제일 먼저 봤던 것은 귀신이 쫓겨나서 한 사람이 드디어 나았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런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엔 그것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라는 경제적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한 마리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옆집에 아프던 분이 갑자기 병이 나왔어요. 근데 20억이 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그 사람 나은 건 나은 거고 내 돈이 사라졌으니까 그게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마음 아프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도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그들의 가치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많다는 것은 우리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곳에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이 눈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이 시선이,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가 이 뒤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다니고
힘이 세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 만나고 나음 받았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고 괄시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80년도에 전라도에 영호 마을이라고 있는데 소록도에서 고쳐졌다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딴 데 못 가고 모여 살던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신 이 김요석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엔 좀 더 많은 나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당시 중국도 아니라 중공일 때 홍콩을 통해서 그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는 길에 누군가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곳에 가다 보면 티벳에 가면 한 영험한 주지 스님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마을에 어떤 가깝게 지내던 다른 스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티벳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절에서 잠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 어떤 청년이 있었냐 하면 옷을 벗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놀라게 하고 해코지하는 한 젊은 20대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싶어서 불렀습니다. 청년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말도 안 하고는 그냥 휙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이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을 듣는 거 보니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라고 그 방에 같이 살라고 이렇게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청년이 멀쩡해진 겁니다. 제정신이 들자 이 청년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중국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나쁜 일이 생겨서 이 절에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깨끗하게 됐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는 고향집에 갈 텐데 반드시 제 집에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고 주소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내가 꼭 한번 들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요석 목사님이 중국을 선교하다가 어떤 마을에서 정착해서 선교하시다가 그 청년이 생각나서 그 동네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 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이 청년의 아버지가 군대 사령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군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구나 해서 막 안아주고 반겨주고는 그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떠나야 되니까 그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나은 것 같지만 완쾌된 게 아니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면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탁 주면서 자 열심히 봐라 하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끝인가 싶었는데 3년 뒤에 이 김효성 목사님이 이 농촌마을, 중국의 농촌마을을, 가난한 마을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났던 어떤 농산물을 큰 도시에 가서 팔고 이렇게 다시 사고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농산물을 사다 보니까 나를 트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트럭을 빌려서 하나 싶었는데 그 앞에 마침 그 군인들이 쓰는 군용 트럭이 막 지나가더랍니다. 아하, 내가 저걸 빌려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쫓아가서는 아무개 사령관 친구인데 트럭 10대 좀 빌려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그 사령관한테 그 군인이 전해보니까 그 선생님이라면 10대는 당연하고 편한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럭 10대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됐다면 성경 한 권 주고 트럭 10대를 빌렸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년 뒤에 이분이 또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하교회에서는 어떻게 물을 먹냐 하면 그 석회수 뭐 이런 물을 그냥 지하수를 퍼서 이래 먹다 보니까 지하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어떤 병원이 있냐면 군대 안에 있는 병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 몇 명을 딱 데리고는 그리스도인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라면서 군대 안에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중국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 당석이가 제일 높답니다. 당석이 불러오라고. 당석이랑 아는 사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대뜸. 그래서 정말로 그 병원에서 당석이가 누구였냐면 의사면서 당석이인 사람이 딱 보더니 선생님! 하고는 달려와서 막 껴안는 거예요. 나를 아시오? 그랬더니 12년 전에 절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지 않느냐고. 내가 그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12년 동안 성경 말씀 읽고 깨끗하게 고침받고는 의사가 되고 그 병원에 당석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그 복음 전한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열매가 뭐냐? 딱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일 저녁 8시에 이 병원에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알겠다. 해서 그 다음날 8시가 돼서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모여가지고 뭔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나 했더니 쪽지를 복사를 해서 막 돌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선생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했다고. 3년 동안 성경 읽으며 공부했으니까 선생님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 간증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놀라운 복음 전파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 삶이 아무리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